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마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신들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주기도문을 여는 첫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여 라는 단어였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알려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분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러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기도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일꾼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된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 모든 제한된 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벗에게 필요를 강청하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예수님은 적어도요
기도에 대해서 4가지 종류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어떤 사람이 벗에게 찾아가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죠. 그 벗은 자신이 이미 자녀들과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벗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불쑥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한다면 이건 신뢰죠. 그런데도 그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가서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친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경찰에 신고할 일이겠죠. 밤중에 찾아가는 것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밤중에 요청하는 그 일도 벗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에게는 그럴 수 없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강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얻을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소한 일까지 기도해도 되나? 마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내 신앙이 작은 것 같고 내 신앙이 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 중에도 체면치레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왠지 거창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슬픈 것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분노조차 여러분 그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사뭇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너무나 예의 바른 기도만 하고 있다. 온갖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까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왠지 주의 일에 대해서만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중보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중보하는 일도 좋고 다른 어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다른 데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감춰둔 채 그냥 여러분 미사역으로 그냥 예의 바른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잘 잡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잘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세요. 그분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 부르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바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성장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빠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다 성장한 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린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 아빠에 대한 그 느낌은, 그 마음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그 아빠라는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빠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빠와 같이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언제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 때를 쓰죠. 왜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그 아빠를 보면 필요 있을 때마다 그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계속 구할 수만 있다면 못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때를 쓰며 찾으면 못 찾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면 못 열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때로 응답될 때까지 내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진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 해도 내가 악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절대로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봐봐. 너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나한테 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왜 그리 기도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이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 기도하면서도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할 것들은 많은데 오히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응답받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무엇이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요, 무엇이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 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어집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도 불신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 기도 응답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보세요. 내가 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상상의 끝은 어디까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그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엄청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사이즈보다 하나님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도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금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준비해서 다음에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반응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기도에 항상 예스로 응답하신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기도에 항상 예스로 응답하신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큰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다시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큰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자.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케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한 참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라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실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머리털 하나하나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머리털은 지금 몇 개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내가 10일 전에는 몇 개였는데 10일 후에 몇 개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돌볼 수 없는 부분에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고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체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에 지체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때로 육신의 아버지도 뭔가 주기 전에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더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렀을까요?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지켜야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짓고 봉헌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인구를 조사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정비하신 이후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루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우회하게 하신 분명한 여러분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사는 데 필요한 율례와 규례를 전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준비되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냥 그 시간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고난의 시간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분명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면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만났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매일매일마다 큐티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절한 말씀. 내가 그동안 내 삶에 왜 이 부분이 왜 나에게 풀리지가 않을까라고 여겼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말씀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큐티하는 사람에게나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중요합니다.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응답에만 포커스를 딱 맞춘 나머지 여전히 답답한 상황에서 갇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응답도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다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큰 빌딩이든 작은 건물이든 다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문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사이즈가 큰 문이 달려 있어도 그 문을 열쇠는 어떻습니까? 작아요. 문이 크다고 열쇠까지 큰 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이 크다고 열쇠까지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큰 문이기 때문에 큰 열쇠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큰 문제를 만나면 뭔가 크고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야만 해결되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은 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나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손길 안에서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말씀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아비가 그 자녀에게 뱀과 정갈을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좋은 것도 되고 성령도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땅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더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더 응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조건을 내보지 말고 마음에 뭔가 걸린 채 그냥 하나님 앞에 갈팡지팡하며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체면치레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예의상 드리는 어법으로 말씀드리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나에게 그 응답이 안 주어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그 응답 전까지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지체될 때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늘의 아버지로 인하여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